이 시간에는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저는 이 거룩한 주일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은혜를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 하용조 목사님이라고 아십니까?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이 목사님이 사역 초기에 연예인들을 전도해서 성경 말씀을 공부하시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작고하셨지만 구봉서 장로님이 전도를 받게 되었고 그 장로님을 통해서 많은 연예인들이 함께 모여서 하용조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했답니다. 하용조 목사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열정적으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때 저 뒤에서 한 연예인이 손을 딱 들으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말씀들이 많죠? 그런데 왜 말도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려고 합니까? 어떻게 결혼하지도 않는 처녀가 아이를 임신할 수 있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다른 좋은 말씀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은 열정적으로 본문의 말씀을 가르치셨답니다. 그러자 또 목사님 왜 자꾸 그러십니까? 다른 좋은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구봉서 장로님이 열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전도한 후배 연예인이니까 이런 말을 했답니다. 야! 요셉도 믿었는데 네가 뭔데 안 믿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스갯소리처럼 제가 하용조 목사님의 일화를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오늘을 사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2017년 퓨 리서치 센터에서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죠. 조사 대상자는 다 크리스천들입니다. 만 18세 이상 성인들 1,503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했는데 이 조사에 따르면 약 66%만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10명 중에 4명이 믿지 않는 거죠. 그런데 18세에서 20세 그 나이대를 살펴보니까 2014년에는 74%가 믿었는데 이 조사를 한 2017년에는 54%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들은 모두 다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들 중 10명 중에 4명은 통계적으로 이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하면 말입니다. 사실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아이를 임신한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상식과 과학을 초월해야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사실을 가장 믿기 어려웠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는 바로 이 일을 직접 경험한 당사자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믿기 어려웠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마리아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더해서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믿을 수 없는 이 일을 마리아는 믿었습니까?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길 원합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보다 사실 더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수 있는 특권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는 전에도 없었고 이후로도 없을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런 잉태 소식을 전하죠. 27절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은 자여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2번씩이나 반복하며 천사는 선포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한 가지를 묻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의하는 은혜가 도대체 뭐냐는 것입니다. 은혜는 그 어떤 자격이나 공로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무슨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마리아는 우리처럼 사실 평범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량없는 은혜, 큰 은혜가 마리아에게 임합니다. 마리아가 살던 곳이 어디입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워싱턴 DC, 이 번화가 미국의 중심지가 아니라 우리가 들어도 알 수 없는 작은 시골 도시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예언된 메시아를 내가 만났노라 라고 증거했을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라고 빈족됐던 다니엘의 말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 두메 산골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마리아를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래서 뭐라고 선포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사실
독생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또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죠. 너희에게 내 영을 보내겠다는 그 약속.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는 사도 바울이 언젠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라는 고백이 넘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은혜인 줄로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은혜인 줄 모르니까 그 입술에는 감사가 고백되지 않습니다. 저에게 이 시간 소망이 있다면 우리만큼은 다른 사람은 아닐지라도 바로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만큼은 주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를 하나하나 세보며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보다 그래서 내일 더 큰 은혜 주시는 아버지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범한 인간을 그래서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 인생이 변합니다. 그리고 사명이 없던 인생은 사명의 인생으로 바뀝니다. 그러기에 은혜가 사람을 만듭니다. 평범한 처녀 마리아도 은혜를 입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은혜 받으니까 시골 평범했던 처녀가 구세주를 잉태한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이처럼 은혜를 받으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만큼 우리는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저에게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한 가지 권면이 있다면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누리지 못하는 것들로 마음 아파하며 왜 나는 건강이 이렇게 좋지 않은가 한탄하기도 하고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때로는 내 자신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환경이 아닙니다. 고난이 아닙니다. 이 땅을 덮고 있는 코로나도 아닙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창세기부터 쭉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특별한 인물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을 만들어 팔던 그 가정의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거짓말장이었죠. 모세는 살인자였습니다. 노아는 술 취해서 실수까지 했습니다. 다윗은 평범한 목동이었고 다니엘은 노예였으며 베드로는 배신자였고 기도는 겁쟁이였으며 드보라는 주부였으며 에훗은 장애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우리가 생각했을 때 특별한 뭔가 있겠거니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도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게 그들은 찾아오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 중심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그 은혜를 덧 입으십시오. 그래서 나로 큰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넘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를 받은 그 자리에서만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는 요셉과 지금 정혼한 사이이죠. 그런데 아직 결혼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잉태해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는 말을 듣습니다. 예수는 저가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32절, 33절을 보십시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아직 자신은 결혼한 것도 아닙니다. 부부관계를 맺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갖게 된다고 하니 황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도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처자가 아이를 낳으면 그 당시의 문화로는 사형을 당해야만 합니다. 정혼한 상태에서 아이를 갖는 것은 간음죄에 해당이 돼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마리아의 입장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을 들었다면 여러분, 이 말이 어찌 은혜의 말이 될 수 있습니까? 절대 은혜의 말이 될 수 없죠.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솔직히 두려웠고 또 황당했으며 놀랐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어떤 대답을 하죠? 34절을 보면 이런 말을 하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때 천사가 대답을 합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임신하게 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천사는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임신한 아이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래도 마리아가 믿을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친절하게 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죠. 바로 그 말씀이 36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여러분, 이 말을 마리아가 들었다고 할지라도 엘리사벳은 이미 결혼했습니다. 그러기에 결혼하지 않은 자신과는 입장이 다르고 상황이 다릅니다. 이해될 수도 없고 또 어찌 보면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신에게 있어서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때 천사가 그 마음을 알고 다시 한번 선포하죠. 37절 말씀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때 이 말씀을 마리아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38절을 보면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대답을 마리아가 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고 해서 사실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고 때로는 그 근심이 우리의 육체의 질병 때문이기도 하고 가난 때문이기도 하며 여러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두려움을 넘어서는 믿음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누구나 다 은혜 받기 전까지는 나름대로 그럴듯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마리아에게도 분명히 믿지 못할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리아도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불신앙의 모습을 할 수 있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마리아를 쓰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주께서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기적을 행하시지 않은 이유가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실 때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을 믿음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치유의 이적들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만약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는 마리아처럼 항상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성적으로 마리아도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입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내 인생에 이루어진다면 나는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내 자신을 돌아보셔야만 합니다. 나는 교회에 나올지라도 예배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말씀대로 될 줄 아는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도 사용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치유이든 또 다른 기적이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누리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때로는 순종이 먼저 나와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본토 친척집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미리 자기가 가야 할 땅을 가서 답사를 하고 또 예행 연습을 해서 그 땅까지 나간 것이 아닙니다. 순종했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 기다림의 시간이 여러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25년의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쫓아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때에 아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브리서 11장 1절은 뭐라고 선포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감격을 누렸을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즉시 믿음으로 반응해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 은혜는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저에게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더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오직 은혜 받은 자만이 이처럼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은 항상 그것에 합당한 순종이 뒤따라야만 합니다. 마리아를 보십시오. 마리아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헌신적으로 순종합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종혼했지만 아직 부부 생활을 한 적이 없습니다. 죽음을 의미하는 천사의 선포이지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을 오롯이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결단을 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비록
말씀에 순종해서 죽임을 당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도 감수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순종은 은혜 받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이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는 가짜 은혜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예배를 마치고 때로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고백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내심 기대를 하죠. 이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삶이 성장하셨으면 좋겠다는 기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말하지만 그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그렇죠? 받은 은혜에 합당한 순종의 자리까지 나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헌신된 순종이 없으면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는 반증이 된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무리 내 입술로 은혜를 받았다고 말할지라도 내 삶이 그것에 합당한 변화가 없으면 내 삶은 가짜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육체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도구로 내어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그래서 때로는 이유를 알아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과학이나 이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사랑하는 어머니가 만들어준 음식에 독이 들어있는가 의심하는 자녀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로서 어머니를 인격적으로 100%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한량없는 은혜를 어머니에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고 있다면, 그 한량없는 사랑을 날마다 받고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 이성에 맞지 않아도, 과학에 맞지 않아도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으며 그것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내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혀 마리아의 몸에서 메시아가 탄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쓰시고자 하는 분을 찾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헌신적인 순종을 통해 마리아처럼 또 다른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처럼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하실 분이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셨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냥 죄를 없는 것으로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 굳이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의 상식으로, 과학으로 믿기 어려운 방법으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합당한 질문이 될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냥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물으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죄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고 선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합당한 대가를 요구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죄가 있는 육신으로 오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믿지 못할 것 같은 방법으로
처녀의 몸을 비르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 믿음이 순종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나와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누구보다도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주셨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오늘을 사는 또 다른 마리아들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함으로 주님과 항상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도 은혜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십니까? 그 하나님을 붙잡으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으셨습니까? 나에게 주신 은혜로만 멈춰 계시지 말고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이루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 대부분이 믿지 않으시겠지만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련회에 가서 청년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하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겠지만 믿겨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주신 말씀을 은혜로 받고 또 마리아처럼 순종함을 통해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복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다면 그들도 언젠가는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붙잡고 있는 비전이 무엇입니까? 가서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나 한 사람을 제자 삼아 주셨기에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돌아온 한 영혼이 또 다른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라는 그 믿음이 되어서 그들의 인생도 놀라운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귀한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였습니다. 주은혜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말씀만이 선포되며 제자를 세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교회, 둘째, 가정을 세우는 교회, 셋째, 다음 세대를 깨우는 교회, 넷째,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 다섯째, 제자 삼는 교회. 이상 5가지의 핵심 가치를 두고 섬기고 있습니다.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수요 예배는 오후 8시,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에 드리며 주소는 12851 나이트 아크로드, 페어팩스, 버지니아 22030입니다.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합니다.